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세임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네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찹 차브라찹 카브라캅 카브라캅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해박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에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소울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괴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보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면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회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양을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자,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그거는 다 알아요. 나는 그거는 다 알아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신앙도 교회도 내가 익숙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이사야는 그들의 교만과 무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더 적나라하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을 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6가지 화를 선포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6번의 화 있을진저 하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 28장부터 34장까지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6번의 화가 선포가 되어 이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6개의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당시 이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산 위에 지어진 성읍입니다. 절벽 위에 포도송이처럼 자리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어요. 외형적으로는 또 아름답고 또 번영한 그런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그저 시들어가는 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서 교만에 취해서 자신들이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결코 오래도록 지닐 수는 없는 그런 헛된 자랑일 뿐이었어요. 5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면류관이 되시며 이 시드는 꽃 같은 인간의 면류관과 달리 하나님은 참된 영광의 면류관이시죠.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식인지 혹은 재산인지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그것이 성도들의 숫자인지 건물인지 혹은 내가 또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영광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것을 참된 영광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거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예언자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나 듣는 것이다. 자기들은 다 안다. 이게 뭐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옛날에 성경 다 읽었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책도 좀 읽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드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 조롱이 13절에는 한 장 한 장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이게 차브라찹 카브라캅 제르샴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들으면 아이의 옹알이처럼 들리는 그런 리듬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말할 때 애들이 옹알이 하듯이 하는 그런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이 간곡한 또 강력한 이 말씀을 그냥 애들이나 배우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아는데 그거 갖다가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거나 배우고 있으라고 하는 거냐 뭐 뻔한 소리 또 하냐 이러면서 그 말씀을 무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내가 좀 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 중요치 않게 여긴다는 자체, 그냥 우습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영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그 삶이 멀쩡할 리가 있나요? 그 영혼이 엉망인데 그 육신과 그 정신이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고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유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스스로 안다고 여기지만 영적 유아에 불과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는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뭐 나는 죽음과 협약을 맺었다. 나는 뭐 사탄을 숭배한다. 나는 죽음을 숭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은 것 이것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집트는 죽음을 주관하는 신들과 그에 따른 제사 의식이 그 모든 이집트의 세계관과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라미드도 다 강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에서 서쪽에다가 다 피라미드를 짓고 사후의 세계의 왕들과 이렇게 다 지금도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미이라로 만들었죠. 그렇게 그들의 모든 세계관과 문화가 죽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관련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곧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18절에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스올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된 언약이 결코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참된 기초를 보여주십니다. 16절에 참된 기초가 뭐예요?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주춧돌, 산돌, 이 개혁개정은 산돌이죠. 누구십니까? 산돌,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 산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을 의지해야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다운 농부의 비유로 마무리가 됩니다. 24절 보면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농부는 아무 이유 없이 땅을 뒤엎지 않죠. 때에 맞게 갈고 뿌리고 수확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갈아엎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의미한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이며 회복의 과정인 거예요. 이사야의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불과 이사야 예언이 있은 이후에 8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서 더 이상 말도 듣지 않는, 더 이상 말도 들어가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의 손을 드시지만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죠. 소망의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주춧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자는 결코 불안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외치셨지만 그 화의 자리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 위선, 말씀에 대한 이 무시는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녹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무너질 기초 위에 계속해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다시 설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물음 앞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을 선택하고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 이집트의 신들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길을 부러워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자기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이집트와 맺은 관계로 인해서 평안하다, 번영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 결국 아시리아의 손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시고 뽑으셨으나 다시 심으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을 끝이라고, 하나님도 내 신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매어 달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고난이, 어려움이 그저 어려움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연단하고 회복하는 그런 연습의 훈련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나아올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